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니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고 가장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게 된다면 꼭 그렇지만은 또 않은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참 멀리 계신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대답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의 짐은 점점 무거워지고, 삶의 선택의 순간들은 너무나도 많고 복잡하고 힘든데 여전히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는 것 같아 보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시편 139편 통해서 전혀 다른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만큼이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는 가정에서 전혀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그를 향해 기름 부어주시지요. 왕으로서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렇게 또한 보냅니다. 그렇게 또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아들의 쿠데타로 인해 그는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되죠. 그렇게 다윗은 잠시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것을 오늘 시편 13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순간순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웅덩이나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늘 붙들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더욱더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말씀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조금 더 새롭게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하나님은 첫 번째,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한결같이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아신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습관이나 우리가 아직 말하지 않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시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로부터 우리의 미래에 이르기까지 모르시는 게 없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1절 이하 4절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2절에서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3절입니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아시는 하나님, 어떤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지도 아시고 내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또한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도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아셨죠.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판 그 값의 일부를 숨긴 것도 하나님을 아셨습니다.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그것을 숨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으며 요나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 도망가면 그것이 가능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게 없는 것이고 숨을 수 있는 곳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우리가 길을 걷다가 낯선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다가와서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을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하시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 말을 듣게 되면 아주 마음이 불편할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나를 안다고 하는 거지? 그리고 나를 안다고 하는데, 잘 안다고 하는데 도대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 거지? 걱정이 될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 당신을 참 많이 알아. 그리고 나는 당신을 더 많이 알고 싶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불편하시겠습니까? 행복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행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고 고백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눈빛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오늘 1절에서 우리를 감찰하셔서 우리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그게 어떤 게 있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알아가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꼼꼼하게 감찰하시고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또 어디에서 쉬고 있는지 또한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은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올가매어서 감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너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 때로는 말 못할 억울함까지도, 우리의 깊은 상처까지도, 그래서 홀로 기도의 자리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있는 우리의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다면, 그렇게 분명히 또한 신뢰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의 걸음은 큰 위로의 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살피시고 아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먼저 찾아오시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야만 비로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 찾아오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알아봐 주시는 사랑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알아봐 주신다는 거죠. 죄인인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아시고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먼저 우리를 살피어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오시는 그 좋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라고 한 이 사실을 잊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백해야 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시고 그래서 나를 향하여 먼저 찾아오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8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이것은 바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디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숨을 수 있는 곳은 없다라는 것이죠. 계속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과 12절에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깊은 어둠 속도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곳 눈물로 밤을 지새운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셨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에 있어도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담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이 고백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단지 함께 계시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걸음 가운데 더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저 따라오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길을 틀어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둠 속 혼란한 그곳에서도 실패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는 손길은 우리를 향하여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피해 도망갔지만 그래서 바다 깊은 곳에 던져지게 되지만 그러나 그 깊은 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내셨고 그를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올바른 길에 있을 때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때로 잘못된 길을 갈 때라도 우리를 붙잡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또한 교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오늘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자리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리이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걸어가고 그 인생의 길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의 말을 믿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거짓말로 했다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가는 길이 엉뚱한 길이 될 것이고 때로는 웅덩이에 빠지거나 돌부리에 걸쳐 넘어지기까지 하겠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앞을 볼 수 있는 그 사람의 말이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것을 구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넘어지든 좋은 길을 갈 수 있게 되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일단 그 말을 믿고 걸어가야 합니다. 걸어가야 이 길이 진짜가 괜찮은 길인지 그냥 순종하고 걸어가야 이 길이 나쁜 길인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순종해 봐야 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한치 앞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인생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 해야 한다는 것이죠?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짠가 가짠가 이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일단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서 내 신앙에서 이 말씀이 진짠가 이 말씀은 가짠가 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순종의 걸음을 내어 디딜 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의 걸음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훈련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라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항상 먼저 다가와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부분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또 나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찾아와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혼자 두지 않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든든히 붙잡아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며 힘과 위로와 용기가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